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수탄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은 쉼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 나라 가기까지
어려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우리 마지막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씨가 박수 치면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분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오후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모든 것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사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분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오후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모든 것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달달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주년의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쏟아빛이 내 녹좋게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넘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같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나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아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며. 예수의 사랑
살아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본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병아들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으며
다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한 분이 와주셨는데 그 성도님 위해서 남자분인데요. 제 나이 또래 되신 것 같은데 그 성도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또 그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년인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떡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년에 떡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못했는데 오늘 9시 반에 우리 시온성교회 강은희 목사님께서 떡을 저희 교회에 갖다 주셔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서 먹었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 위해서 또 강은희 목사님과 또 권영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8시에 있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라이브로 그 시간에 안 들으셔도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 다 끝나고라도 계속해서 찬양과 말씀으로 좀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또 그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또 점심 식사 후에 전도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도 역대하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정인란 집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완수 위해서 좀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위해서 예배하는 또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건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오늘 못 왔는데 우리 건의 위해서, 강의 위해서, 우리 박 집사님 위해서, 또 신선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번 주에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해 동안 내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씨를 뭐 농사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2025년에 우리가 하려는 어떤 계획들, 또 여러 가지 것들 씨를 뿌리고 이제는 열매를 슬슬 맺을 어떤 그런 11월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 해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옆에서 코치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또 새로운 그 강사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광야라는 어떤 그 곳을 지냈던 분이세요. 그 광야를 지냈을 때 한 번에 그냥 감사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가기 전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셨나,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광야를 지나갔다 나온 사람들의 어떤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면은 불순종의 불순물들이 모두 빠지게 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만 쳐다봐도 감사가 나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광야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지 않나? 또는 광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그 광야에 있을 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다윗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은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 왕이 광야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시를 지었는데 시편 138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광야에 있을 때이든지 내가 행복할 때이든지 내가 외로울 때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모든 불순물을 빼고 나오면 우리는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5장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 위에 보면은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권명과 끝인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핵심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권명과 끝인사, 뭔가 마무리를 짓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었습니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5장 11절까지 어떤 말씀이었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행위를 알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로 고생한 것을 압니다. 또 예수님께 소망을 듣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것들의 모든 것들을 모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열심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우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또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매주 한 번씩 전도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 중에 음란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중요한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5장 11절까지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 성도들에게 주시는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해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감사하라 라는 이 말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18절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찬송 가사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푸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데, 이것을 다른 단어로 말해주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도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러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슬프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TV에 버라이어티, 뭐 유튜브 여러 가지 것들, OTT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고 그 안에 기뻐하고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 좋죠.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대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생각 속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하나님께 나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제시하고 그 하나님이 제안한 것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후렴 보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2025년 어둠 가운데서 정말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있다면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까? 우리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목사님, 리더십이죠. 영적인 리더십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리 13절 말씀 끝에 보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서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때,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화목했을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목한 거랑 감사한 거랑 무슨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시고 계세요. 서로 질투하지 않으시고, 서로 깎아내리지 않으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으시고, 서로 질책하지 않으시고, 서로 막 크고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끈끈하게 연결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삶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화목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삶처럼 우리가 빚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 말씀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먼저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우선 둘째 치고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가장 약한 예를 들면 새끼 발가락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썩으면 냅둬요? 아니잖아요. 새끼 발가락이 썩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발가락들이 썩게 되고 발도 썩게 되고 결국엔 발을 자를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 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약한 자, 그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오래 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내가 참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오는 그 속성, 하나님께서 오는 그 화목함을 내가 다운로드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래 참게 해주셔서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늘로부터 내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과일 가게를 가면은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사신대요. 왜냐면 내가 가장 안 좋은 걸 골라서 사야지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처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면서 그렇게 삶의 전쟁을 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넌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화목하지 않고 맨날 분쟁이 있고 싸우고 막 복수하고 누군가한테 내가 뺏기면 막 어디 갚아주고 절대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는데요. 우리 주 번 때 정리하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해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면 그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말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갔는데 우리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나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서로 화목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용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길 원해요. 그리고 기필코 감사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세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한 번에 감사할 수 있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제가 어제 교회 친구들을 만나면서 분자역으로 제가 나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본가에다 차를 지하에 대놓고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했는데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술을 마시고 방황하고 광야에 있고 정말 힘들 때 참 술을 많이 먹고 걸어 다녔어요. 그 거리를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덧 제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목사가 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 참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자꾸 광야로 보내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기필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2절 찬양 가사 보니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좀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누리면서 살아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결단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참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 여호와 이르 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삶 가운데서 말로만 감사하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재물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한 주 동안 좀 생각해보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2026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씨를 뿌리고 내년 이맘때에는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우리 전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2026년에 더욱더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화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건희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한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독감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그럼을 통해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비고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